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로가 되죠. 자기만의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마다 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요, 사람이 많은 시장 골목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치인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편이 있다라는 것, 편안함을 누리죠. 그리고 내 유치함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큰 힘이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요, 카페라고 하는 곳이 카페가 참 많아졌죠. 카페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곳에서 함께 대화도 나눌 뿐더러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카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가 반고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가 썼던 편지 가운데에 오늘은 내가 묵고 있는 카페의 내부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이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밤 이슬을 피할 돈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문전박대를 받을 때 이곳에서 안식처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페 그림이 있죠. 고우의 그 카페 그림이 아주 유명합니다. 카페에서 편안함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 어떤 곳보다도 카페가 되었던, 아니 유원지가 되었던, 정원이 되었던, 세상 어떤 곳보다도 편안함을 누려야 될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었는가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도피처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각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부지 중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피할 수 있게 만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6개 지역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주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쉽게 만든 장소였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닦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워서 누구든지 쉽게 그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의 중에 살인한 자가 있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대요. 그런데 고의 중에 살인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연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살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죄성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사실 여러분 고의적인 살인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살인자요, 또 수근수근하는 자요,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갔었던 본질상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의 권세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는 사탄의 권세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속성이 어떻다고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아래 살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시고요,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묶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부르셔서 교회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 부지 중에 살인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사실 여러분, 도피성에 피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도 죄인이고 그 밖에 있어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이 용서함을 얻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한 용서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도피성에 피한 살인자가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성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지,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안에 있어도 죄인이고 밖에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이유는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있어도 자유할 수 있게 되었고 성 밖으로 나가도 보복자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였던 사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만시대에도 소도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정해 놓고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소도에 있는 동안에는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국법이 지배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소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천신,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정치인들, 힘 있는 자들이요, 그 신성한 곳을 이용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신성한 곳이니까 죄를 물을 수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자기들은 죄 지어 놓고 그곳에 가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소도로 피해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도피성, 도피성은 죄에 대해서 방관하겠다, 방관하라,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의 죽음이,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게 되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죄에 대해 방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묻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인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제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쉼이 되기를 원하세요. 평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좀 읽겠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너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약속대로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군 안에서의 도피처가 있었어요. 군 시절에 도피처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커피를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도피처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의 위로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곳이 저에게는 큰 도피처였어요. 특별히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는요. 한 2주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라고 고민하다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숨죽이면서 찬양하고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도 그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금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신명기 19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 이 도피성에 대한, 도피성을 만들게 된 이유,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도끼자루를 가지고 나무를 찍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이웃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억울함을 호소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교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피성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연결되는 말씀 가운데에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이미 마음으로 음행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이미 그렇게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앞에 설 때,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6개의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게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상징적인 예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6개의 지역의 이름 속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게데스라고 하는 장소를 도피성으로 만들었어요. 게데스는 구별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안에서 구별된 존재이죠. 더 이상 사망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어깨에 짐을 지다라고 하는 뜻이, 주님이 나 대신 죄의 짐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또 헤브론 땅이 있습니다. 연합, 동맹, 교제라는 땅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싸움이죠.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베셀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요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높은 곳, 이 언덕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이죠. 안전하다.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높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언덕이 되신다. 우리의 안전함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지역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피할 수 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도피성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살인자.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자는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고의 중에 살인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살인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그의 다스림 아래 살았던 그 죄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자녀, 그 주님의 자녀를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을 로마서 1장 29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사실 여러분 29절 이하의 말씀을 더 보면요,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부만 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추악과 모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살인자를 우발적인 살인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땅에서, 그 죄악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부지중의 살인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인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었어요. 죽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죄 중에 있는 죄인들을 사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인에서 이제 부지중의 죄인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의적인 죄인에서 이제 부지중의 죄인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쉼이 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 살던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 성을 빠져나와서도 영원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이제 새로운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도피성이 되셔야 됩니다. 도피성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죽어야 할 자가 평강을 얻은 장소다라고 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평강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 6절 가운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말할 때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누구든지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나를 안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성격과 내 자존심과 내 상황, 모든 것 다 비교해서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까? 내가 좋아할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받아주지 않아요? 그 생각부터 우리는 고쳐야 돼요. 뭐든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처럼, 도피성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되십시오. 누구든지 불편함 없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장소를. 여러분, 마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은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도피성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주하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은요,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보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아주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외당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아픈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도피성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아 살게 되었어요.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베델의 공동체에 왔을 때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쉼이 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온 하늘 찬양하네.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사망의 자녀였을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주인이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